찬양할게요. 주님의 보혈을 좀 묵상하고 찬양합시다. 사순절을 이제 거의 한 30일, 한 28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배할 수조차 없는 거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 내 마음 기쁜 것 주님의 보혈을 내 머리까지 흘러왔다가 목에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강물이 나에게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 앞으로 더 나가셔야 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더 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내 주보혈만 내 주보혈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보혈이 흘러간다 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네. 흘러가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흘러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마음,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내 마음,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그 여인의 마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동일하게 이 죄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욕하고 선을 긋고 밀어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때문에 무너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으로 보혈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보혈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주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보혈의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구원받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자리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보혈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이 아버지 시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흐르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내가 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흘려내어 보내는 주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복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이 살아나며 주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의 보혈이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에 계속하여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정결함으로 날마다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보혈이 아버지 계속하여 내 안에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어디로부터 그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흐르고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낮아진 사랑으로 마음과 감당하게 낮아진 하여 육신과 주시기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내려갈 곳 주의 보혈이 없는 아버지 나를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그런 흐르게 하시고 막막한 삶에 주의 무너진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 흐르게 마음의 하여 아버지 주셔서 심경률을 주께서 역사하소서. 그 보혈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서게 일어나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교회 능력으로 안에 다시 나를 서게 통하여 하소서. 주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인도하여 보혈이 주시고 일어나고 함께하여 아버지 주셔서 사랑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기도하라 주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그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주님 아버지 부르실 때에 아버지 내 자존심과
아버지 내 욕심과 욕망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욕심과 아버지 정욕을 다 못 받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따라가신 아버지 가라 하신 그곳에 따라가게 하시고 오라 하신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주 아멘. 성령님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서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십자가 그 보혈의 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은혜로 부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삶이 분명한 우리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울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정말 그 우울과 슬픔과 아버지 고통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유한 삶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온라인 기도의 집도 목요일 날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에는 뭐 격주이지만 주일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중보 기도회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게 기도하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쉬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낯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기도 모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 훈련이 참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열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특별한 훈련이 되어 간다 싶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자주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몇 가지, 네, 우리 축하도 드리고, 네,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 두 분 계세요. 신혜영 성도님, 김희정 속해 신혜영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윤희 집사님, 북미 지역에 있는 김민희 속에 속한 정윤희 집사님 두 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계시지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 보실 텐데요. 오늘은 요 말씀이 아니고 예,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말씀을 조금 보고 다시 PPT로 넘어갈게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 중에 바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시편 1편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되기를 바라고 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역사 속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요. 이 시기를 거쳐서 이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한번 내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의 역사, 그리고 강물의 역사, 이렇게 불의 역사,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균형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은사와 사람에게 치우치게 될 때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후유증을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히려 오게 돼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강물의 역사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요즘 시대는 혼자 있는 게 유행이에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고, 결혼하는 비율도 굉장히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하든 원치 않던 게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모습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음을.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죠? 요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혼자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계시를 주신. 그러나 약속을 기다려서 한 곳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음에 대해서 40일 동안 많은 곳에서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이 기도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은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때에 정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람은 소리로, 그리고 피부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온 집안을 가득하게 불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번에는 보였어요. 성령의 역사는 들리고 성령의 역사는 보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많은데 그런 건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촛불처럼 임했는지, 뭐 여기 뭐 횃불이 붙은 건지, 뭐 머리에 불이 붙은,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였는지 뭐 저도 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냥 성령이 아니라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각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소리로 나타나고, 그리고 눈으로 보였으며,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 때에 다 한 언어로 쓰여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었죠. 그들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인원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항상 힘을 더 합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자 함이 아니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모임이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지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임이 아니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모임이 있어도 그 모임이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 바벨탑 사건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바꾸셔서 각기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역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역사가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났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사람이 다른 곳인데 자기 언어를 마치 듣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뭐 방언 같은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짜 실제로 쓰는 언어들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언어들로. 그리고 각자가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언어로.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길라 밤빌라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엄청나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방언을 거의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네.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네.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이렇게 각기 다른 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어찌 된 일이냐.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했어요.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여라. 네. 뭐 완전히 술 취한 광경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거의 미치광이.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자, 보세요.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는지 분명히 이게 성령의 역사에 아주 그냥 표준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것을 오순절 계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터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역해석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들을 봤을 때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듣고 보고 일어나는 기적과 방언의 역사로 드러나긴 했어요.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놀라며 당황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그의 사랑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을 때는 베드로는 늘 실수투성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고 저는 그 열심이 대단하다고 봐요. 제가 미얀마 선교 갔을 때 큰 강가에서 요만한 배 타고 그 강가에 그냥 사는 되게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이 없으니까 강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큰 물이 그냥 대부분 까마득하게 빛이 안 보이거든요. 거기를 가는데도 그냥 떨리더라고요. 빛이 안 보이는 강 위를 건너 때 떨리거든요.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예수님 보고 발을 디뎠거든요. 이 형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그의 성격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120명 중에서 스피커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예.
말씀 선포자가 이제 베드로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잘 봐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봤냐? 너네 방언 들었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봤지?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엇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은요.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은사 위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막 예언의 은사 받고 이렇게 가는 거, 물론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있다 없다가 성령이 역사다 아니다가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시예요. 지금 술 취하지 않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3시면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이게 잘 기억하세요. 예, 유대인의 시간법이에요. 유대인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천지창조 때. 그래서 저녁이 되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낮 6시까지가 하루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3시 플러스 6을 하면은 9시예요. 그럼 오전 9시예요. 지금 오전 9시. 예. 이 시간법이 조금 아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정시로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나중에 쓰여진 성경책인데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낮의 시간은 0시,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플러스 뭐 하면 된다? 6 하시면 돼요. 예. 3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밤 시간은 경으로 표현해요. 경. 밤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해서 4시간 단위로, 3시간 단위로 4, 3, 4, 12 이렇게 해가지고 밤을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으로 표현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4경 정도면은 거의 새벽 3시부터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대략 알고 계시면 되고 낮 시간을 얘기할 때는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네. 아니 아침부터 술에 취하냐? 요즘엔 뭐 아침에 술 먹는 사람 꽤 있죠? 네. 식당에 가서 아침 먹으면 아침에 술 먹는 사람 꽤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문화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시간에 술 취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지금 호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눈을 뜨고 감정으로 막 그냥 일어나는 역사 뭐 완전히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그 역사에 함몰되어서 뭐 은사에 막 함몰되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런데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하죠. 네. 세대를 초월하고 이거는 지위 고하를 초월하는 거죠. 예. 연령과 관계없이 남종과 여종의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녀들은 예언만 하는 거구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내. 지금 어른들은 꿈만 꾸는 거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전 세대에 이런 현상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인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징조를 베풀라 피와 불과 연기는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해석은 좀 위험해요. 막 이 전쟁, 뭐 지금도 피와 불과 연기, 뭐 대표적인 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기근, 재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세계들을 보면은 동양에는 우리 한국에는요. 할렐루야? 어디세요? 베이징. 제가 음성어를 좀 할게요. 네. 중국말이었어요. 딱 들린 말이. 제가 음성어를 좀 할게요, 여러분. 네. 다른 분들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20세기에 한반도 땅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대부흥이 1907년 평양에 가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 그때 일어났던 그 직전에 항상 일어났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시대적인 아픔들이 있었어요. 1906년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바로 그 해에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병과 기근과 재해, 자기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교회로 달려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엄청나게 기도들이 모이고 있죠. 네. 그것을 뭐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열매들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다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항상 그것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해가 가려졌죠. 예.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으리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진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바라보았지만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뭔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셨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먼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나는 의롭다 생각했었어. 저 사람보다는. 이게 항상 우리의 의예요. 최소한 살인을 하거나 나쁜 짓을 지은 그 사람보다는 나는 의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죄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약속인데 보세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말씀 중간에 성령의 역사 중간에 우리는 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게 뭐 방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장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나사렛 예수로 이제 얘기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는데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어디로요? 십자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법도
없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다윗이에요. 또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시편 16편 말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다윗이 예수님 이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신도 모르는 고백을 했는데 그 안에 그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주의 주를 얘기해요. 내 주의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알거든요. 근데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게 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16편을 조금 더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에 대해서 이미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도 모르게 그가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이 역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베드로의 설교 두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현상적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방언을 막 받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인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네. 여기 뒤에만 조금만 더 보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네. 시편 110편 또 세 번째 설교. 네, 이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생활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뭐 그냥 자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의 이제 열매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도 다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기도합시다. 매일같이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다 팔읍시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를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고 약간 이게 뭐 공산주의처럼. 예.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열매들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쁜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으로 증명이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인내해요. 절제하고요. 사람을 돕고요. 자비와 양성. 그리고 순종과 충성이 있고요. 온유하고요. 절제합니다. 이게 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가정을 깨거나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깨지거나 성령의 역사가 자기 의를 오히려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자기한테 나타나니까 자기 의가 더 강해지네. 이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게 되는 겁니다. 돌을.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더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랑으로 다가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날마다 기뻐해야죠. 모임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성령의 역사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받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막 이 예언을 해서 이것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나 방언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예언의 은사 받고 싶어야 되는데 아니요.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믿음을 더 확신 있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파란 쪽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한 70%만 죽었다 이렇게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 아이씨. 그래 탁 내려가지고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다 그냥 때려 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너무 아파 아이씨. 내려와 씨. 아니 완전히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미 그 십자가에 우리도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드러나느냐? 바로 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분노로 드러나는 것 아니거든요. 온유로 드러나는 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절제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원래 제가 성령의 강물아 흘러넘쳐라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제하고 인내하시고 근데 이것 자체가 나는 또 성령의 열매를 또 9가지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뭐 인내 몇 점, 뭐 사랑 몇 점, 난 성령의 역사 없네 이렇게 또 반대로 드러나시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더 분명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증거와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혹이 됐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돈도 유혹되고 음란함에 유혹되고 막 넘어지고 주님 앞에 오기 바로 직전에 그 가르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자신이 그렇게 몸을 그렇게 내어주고 물론 그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주님을 만날 때에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가르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자녀들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죄에 반응하고 세상에 성공을 부러워했던 내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이 흘러가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와 자비와 양선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오직 주님께 순종을 드리며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강과 같이 흘러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의 증인으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심이 온라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속한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 안에서 평강하세요.